이제 지난주에 서론을 드렸기 때문에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에서버두 사빌라 일곱 소아시아 교회의 첫 번째 어떤 교회예요? 에베소 교회. 자, 에베소 교회 편지는 2000여 년 전에 에베소 교회에 보내진 편지예요. 근데 왜 우리가 지금 읽고 있죠? 왜 그 내용을 들어야 되고 알아야 되죠? 이것이 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괜히 앉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편지를, 이미 뜯어져 있는 편지를 한 통 가지고 왔습니다. 이 편지는 제가 제 아내에게 쓴 편지입니다. 제가 한번 뒤져봤어요. 아내가 저한테 보낸 편지가 어디에다 뒀지 하고 찾아봤는데 저도 못 찾게 제가 숨겨놨나 봐요. 못 찾겠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혹시 당신이 나에게 쓴 편지가 있으면 좋고 아니면 내가 보낸 편지라도 혹시 있으면 달라고 했더니 바로 나오더라고요. 아주 치밀해요. 이걸 무슨 일이 있으면 바로 증거물로 이렇게 제시하려고 있었는지 바로 가져다 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쓴 편지지만 편지 그 앞장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미리 말씀드려요. 임산부나 또 대부분의 분들은 오글오글 하지 마세요. 예. 사랑하는 그대에게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뭐 감흥이 안 오실 거예요. 감흥은 한 사람만 오면 돼요. 예. 그래서 이렇게 두 장을 그것도 색깔이 다르게 빽빽하게, 이게 자필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컴퓨터로 친 걸 뽑은 것 뿐입니다. 자, 1부 때는 시간이 없어서 읽어드리지를 못했어요. 편지 열지도 못했어요. 사랑하는 당신에게로 시작합니다. 계속 읽을까요? 궁금하세요? 궁금하면 500원. 마지막 부분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 편지는 2014년에 제가 보낸 편지예요. 한국에 잠시 방문해 나가 있던 제 아내가 있을 때 저희 하성이 하영이 둘이 이제 한국을 나갈 때 그 편에 보낸 편지예요. 그러니까 뭐 우표 붙이고 뭐 이러지 않고요. 그래서 마지막 부분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나와 함께 살아주어 감사해요. 뭐 원하시지도 않는데 제가 일방적으로 읽어드려서 죄송해요. 사랑해요. 건강하게 지내다 조심해서 와요. 당신을 간절히 기다리며 있으리다. 이게 남자들의 사는 법이에요. 만약에 그냥 할 수만 있으면 늦게 왔으면 좋겠어. 나 편해. 이러면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건강하게 지내다 조심해서 와요. 당신을 간절히 기다리며 있으리다. 아니어도 이렇게 쓸 줄 아는 그런 남자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여 어서 와서 함께 합시다. 2014년 12월 23일 새벽 12시 18분. 혹시 이거를 막 읽어드리는데 막 심장이 쿵쿵거리시는 분 계신가요? 심장병이에요. 여러분들이 심쿵하면 안 돼요. 그렇죠? 이 내용을 받고 듣고 열 수 있는 자는 이 내용이 길든 짧든 읽으면서 쿵당. 또 이 내용을 한 번 읽었는데도 또 다시 어느 순간인가 펴서 읽고 싶어요. 여러분, 이 에서버두 사빌라 소아시아 7교회의 편지는 우리가 어떻게 그 편지를 대해야겠습니까? 아이고 유 목사님이 뭐 사모님한테 쓴 거 뭐 관심 없어요? 뭐 사도 요한이 에베소 교회에 쓴 거 관심 없어요? 2000여 년 전인데? 아니라는 거죠. 이제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를 주님께서 쓰라고 하신 걸 대필해서 전달하는 사도 요한의 이 요한계시록의 첫 번째 편지인 에베소서를 우리가 열게 될 텐데, 나와는 상관없는, 나는 관심 없는 그런 서신이 아니라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대신 교회를 이루고 있는 그 성도로서 이 서신을 나에게 우리 교회에 주시는 서신이라고 함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서신을 열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나는 관계없어요. 뭐 그거 돈 내라는 거예요? 청구서예요? 아유 나의 이름은 없는 것 같아요? 라고 관계가 없으신 분들은 어쩔 수 없어요. 그래도 앉아 계세요. 그래도 앉아 계세요. 자, 이제 서신으로 들어가는데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소아시아 7교회 동일하게요. 7가지 패턴을 가지고 서신을 씁니다. 그 패턴을 좀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요. 보시면서 첫 번째는요. 수신자, 모든 그 편지를 받는 수신자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노니 이런 내용이 동일하게 있고요. 두 번째는 말씀하시는, 편지를 쓰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서론에 제가 여러 가지로 말씀드렸지만 지금 각 교회마다 나는 누구다라고 언급이 다르다는 거죠. 누구가 이르시되. 그리고 세 번째, 각 교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갖고 계신 그 교회마다 있는 현재 상황들, 그 교회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언급하십니다. 너희가 이렇지?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네 번째로는 그 교회의 상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평가하세요. 너희가 지금 이렇다면 이런 거야 라고 평가하십니다. 다섯 번째, 그 회중을 향한 그리스도의 명령이 언급됩니다. 평가하시고 이렇게 해 라고 명령이 언급되고, 여섯 번째는 그리스도의 요청이 주어지는데 그 요청은 동일합니다. 성령이 귀 있는 자는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요청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일곱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을 주십니다. 너희가 이렇게 이기면, 이렇게 견디면,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이렇게 해주리라 라는 약속이 들어가요. 이 일곱 가지가 소아시아 7교회, 앞으로 볼 교회에도 동일하게 이런 패턴을 가지고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단 그 교회의 상황, 그 교회의 평가, 그 교회에 대한 주님은 어떤 모습으로 그들에게 보이시고 나타내시는가가 좀 다양하게 펼쳐진다는 거죠. 자, 에베소 교회가 우리 교회에 갔다면 그거 우리가 들어야지. 근데 우리는 서문화 교회 같지 않아 라고 한다고, 우리는 사대 교회 같지 않아 라고 한다고 이 말씀이 아무렇게나 적용이 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 7교회의 각각의 특징은 있지만 그 모든 요소들과 상황들이 오늘날 우리의 교회들 안에 당연히 있다는 것입니다.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날 수도 있지만 순차적으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 소아시아 7교회에 대한 상황들과 평가와 그리고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고 어떤 약속을 주셨는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요한계시록, 쉽지 않은 그러한 성경이에요. 성경 중에서. 그래서 참 조심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감사한 건 서신이라는 거죠. 아무리 어렵게 썼어도 서신입니다. 그리고 그 서신은 그냥 어떤 청구를 하는 청구서가 아니라 관계성 속에서 요구하시는, 원하시는, 들려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우리가 함께 좀 같은 마음으로, 에베소 교회와 같은 마음으로 들으시고, 또 서머나 교회가 되면 서머나 교회와 같은 마음으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칫 잘못하면 성경 공부가 될 것 같아서 참 조심스러워요. 뭐 이것저것 설명을 하다 보면 야, 이거 설교가 아니고 성경 공부겠네 라고 하는 그런 또 이 느낌도 받으실 수 있겠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아시고 또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에베소 교회는요, 소아시아에서 가장 큰 도시에 해당됩니다. 또 이 편지의 전달자인 사도 요한은요, 지금 에베소에서 100km 떨어져 있는 밤모섬에 있어요. 거리적으로 100km가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좀 먼 거리죠. 가까운 거리 아니에요. 그런 거리에서 편지를 쓰는데 어떤 마음으로 썼겠냐는 거죠. 지리적으로 먼다고 해서 그냥 막연히 그냥 일반적으로 객관적으로 그냥 이렇게 쓴 정도가 아니라는 거죠. 밤모섬의 유배 중에 있었던 사도 요한은 2, 3세기 문헌에 따르면 사도 요한은 생애 말년에 이 에베소 교회에서 살면서 그곳에 있는 교회 성도들을 섬겼습니다. 그러므로 에베소 교회에 대한 사도 요한의 애착은 남달랐다는 거죠.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에베소는
그 지역은 그 소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제일 큰 도시입니다. 그리고 그 도시에는 육로와 해상의 무역이 활발하게 일어났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당연히 아시겠죠. 우리 뉴질랜드의 경제 수도가 오클랜드고 일반적인 그냥 수도는 웰링턴이지 않습니까? 왜 경제 수도를 이렇게 둡니까? 뭔가 활발하게 움직인다는 거예요. 에베소가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큰 아데미 여신 그 상이 세워져 있는 곳입니다. 많은 순례자들이 오는 거죠. 그리고 그곳에서 여신 축제를 엽니다. 황제에게 서약을 하고 황제에게 서원을 하는 일들이 있음과 동시에 이 여신전 앞에서도 신상 앞에서도 서약을 하는 일들이 일어나요. 우상이 많았다. 또 그 여신뿐만 아니라 여신상을 바로탄 여러 가지 주물들을 조각하고 또 만들어서 세계 곳곳에 여러 지역에 판매하는 그런 무역이 활발한 곳이었습니다. 원래 에베소 교회의 설립자는 사도 요한이 아니라 바울이었습니다. 에베소 지방에 처음 복음을 전한 사람은 2차 전도 여행 중에 있었던 바울이에요. 그런데 그때는 에베소 교회를 그냥 복음만 전하고 살짝 지나가 버립니다. 빨리 다른 곳에 복음을 전하느라고. 그런데 3차 전도 여행 때 다시 에베소로 가요. 그래서 그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데리고 3년 동안을 열심히 복음을 전합니다. 3차에 걸친 전도여행 중에 가장 길게 함께 복음을 나누고 가르쳤던 지역이 에베소 교회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31절을 보면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그래서 바울이 3년 동안 그냥 있는 것으로 만족한 게 아니라 어떻게 했다고요?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9절을 보면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니라. 그러니까 그 에베소 지역뿐만 아니라 여러 곳에서 일어나는 일들이기 때문에 경고하는 거, 경계하라는 거예요. 사나운 이리가 와서 복음되지 못하게 할 것이다. 분명히 그들 안에서 교회 안에서도 자기의 이름을 자기 사람을 만들려고 하는 무리들이 있을 것이다. 그것을 경계하라고 이르는. 그렇게 이 에베소 교회의 사도 바울이 원했던 첫 번째 핵심은 진리 가운데서 굳게 서 있으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 20장 34절로 35절을 보면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복음을 사수하는 일 못지않게 서로 사랑하는 일, 돌보는 일이 이 에베소 교회에 부탁했던 사도 바울의 핵심적인 두 가지 요청이었습니다. 있을 때도 그랬고 떠나서도 그렇고 복음을 지키고 서로 사랑하십시오. 이게 핵심적인 거예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떠났지만 그가 감옥에 갇혀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쓰죠. 그게 에베소서 아니겠습니까? 에베소서 1장 15절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부탁했던 것, 떠나면서 부탁했던 게 복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믿음에 굳게 서서. 그리고 진리를 지키라는 것, 그리고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에베소서를 쓰면서 뭐라고 그래요?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계속해서 그렇게 두 가지를 잘 지키고 있었다는 걸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할 때마다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했다. 에베소 교회는 이런 교회였어요. 그로부터 약 30년이 흘러갑니다. 교회 설립 시점으로부터 정확히 말하면 40년에서 45년이 지난 에베소 교회. 그 교회에 주님이 지금 사도 요한을 통해서 편지를 쓰시는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자, 그 교회에 편지를 쓰시는 분은 어떤 분이신가? 1절입니다.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금초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편지를 쓰신답니다. 그리스도 예수시죠. 사도 바울이 세우고 또 그 지역을 누가 또 거쳐갔냐면요, 에베소 교회를 아볼로가 거쳐갔습니다. 그리고 브리스기와 길라와 아굴라가 또 그 교회를 거쳐갔어요. 그리고 사도 요한까지 거쳐가는 그 교회, 많은 지도자들이 바뀌는 가운데에서도 그 교회를 이끌어 가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감찰하시는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죠. 그래서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금초대 사이를 거니시느니, 왜 거니신다는 표현이 나올까요? 교회를 돌보시고 감찰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주님의 그 행보가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서신에 이제 본론이 들어가죠. 그런 분이 서신을 이제 딱 쓰실 때 본론이 들어가는데, 미리 말씀드리지만 에베소 교회는요, 샌드위치예요. 에베소 교회 햄버거나 샌드위치. 그 교육학 쪽에서도 여러 가지를 이야기를 하는데, 굿뉴스를 먼저 들을래요, 배드뉴스를 먼저 들을래요, 뭐 이런 것도 있고요. 자, 책망을 먼저 들을래요, 칭찬을 먼저 들을래요,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어떻게 선택하세요? 이 에베소 교회는요, 샌드위치를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칭찬을 합니다. 그리고 사이에 책망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또 칭찬으로 하는 샌드위치. 근데 이 샌드위치가 다른 서머나나 사대나 빌라델피아나 버가모나 교회마다 틀려요. 어떨 때는 이렇게 바뀌기도 하고 빠지기도 하고 뭐 그래요. 근데 이 에베소 교회는 정확하게 샌드위치로 칭찬, 책망, 칭찬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2절로 들어가겠습니다. 같이 한번 2절과 3절을 읽겠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와 아노라.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에 말씀하시는데 내용 뒷부분에 아신다는 표현을 2번 씁니다. 우리 주님은 그 교회에, 그리고 성도들의, 그리고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무엇을 아냐가 중요하죠. 알긴 아는데 나는 당신이 어제 해야 될 일 안 하고 농땡이 치는 것을 압니다. 막 이래버리면 막 두렵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당신이 어제 힘들고 어렵고 또 피곤했지만 그 자리에서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을 내가 압니다. 그러면 너무 좋죠. 1달란트를 보자기에 싸서 항아리에 넣어서 묻어두었던 자는 아는 거죠. 무엇을 알아요? 악하고 게으르다는 거죠. 그러나 2달란트와 5달란트 받은 자는 그 달란트를 가지고 부지런히 열심히 해서, 이윤을 남긴 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열심히 해서 무엇인가를 남겼다는 거, 얼마 남긴 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주인은 이렇게 말하죠. 동일하게 2달란트나 5달란트 맡긴 자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세요.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해. 2달란트보다 5달란트 받은 자가 큰 거 아닌가요? 1달란트 받은 사람보다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이 큰 것 아닌가요? 그런데 똑같이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아시는 거예요. 이 에베소 교회도 동일합니다. 아시기는 아시는데 잘못된 걸 아시는 것 아니라 먼저 잘한 걸 아세요. 자, 너희의 뭐를 안다고 하시죠? 처음에 행위. 또요. 예. 자, 요 3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죠. 뭐가 달라요? 행위는 뭐고 수고는 뭐고 인내는 뭐예요? 행위는요, 한두 번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하는 척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행위로만 끝나지 않았다는 거죠. 주님은 아십니다. 네가 한두 번 하고 하는 척만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행위들이 뭐가 덧붙여진 행위라고요? 수고가 있는. 쉽지 않지만, 어렵지만, 땀을 흘려야 하지만, 에너지가 소모되는 거지만 수고했다는 것을 아신다는 거예요. 자, 수고 몰아서 할 수 있어요. 또 어쩔 수 없이 수고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한두 번이라는 거죠. 그 수고에 뭐가 더해져야 된다고요?
인내. 그 수고가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누가 인정해주지 않아도, 나 아니고 다른 사람이 도와주지 않아도 내가 한두 번의 행위가 아닌 수고로움을 또다시 해서 견디고 인내했다는 거죠. 그걸 아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것까지 아세요. 행위로 끝나는 수고, 한두 번 수고로 끝나는 아닙니다. 인내로서 힘들고 어렵지만 견디고 참아냈던 그 노력과 그 수고를 아신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또 거기다가 2절 하반절을 보시면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도 아신대요.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드러낸 것도 아신대요. 이런 일들 쉬운 것 아닙니다. 얼마나 쉽지 않은 일들인데요. 촉각을 세우고 정말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순간적으로 넘어갈 수 있는 그러한 진리 사수에도 열심을 다했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이처럼 에베소 교회는 교회 내에 들어온 거짓 사도들과 치열하게 피 흘리며 싸워야 했으니 그 수고가 얼마나 더했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마침내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진리를 지켰어요. 잘했어요. 그것에 대해서 안다고 칭찬하시는 거예요. 잘했다라고 칭찬해요. 3절에 보면 알 수 있습니다. 3절입니다. 또 네가 참고. 한두 번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가 그냥 적당선에서 끝난 게 아니라 계속해서 참고. 그런데 그 참은 것이 너희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너의 만족을 위해서가 아니라는 것을 인정해 주십니다. 누구의 위해서요? 내 이름을 위해서. 그러니까 주님을 위해서 행위를 했고요. 주님을 위해서 수고했고요. 주님을 위해서 인내했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잘 참았다라고. 견뎠다라고. 그런데 참고 견디다 보면 어떻게 되나요? 참고 견디다 보면 즐거워지나요? 참고 견디다 보면 어떻게 돼요? 인상이? 참고 견디는데 주변에서 도와주지는커녕 뭐라고 하면 더 지쳐 땅땅해. 그런데 놀랍게도 에베소 교회는 참고 견딜 때 어떻게 견뎠다고요? 예? 부지런히 게으르지 아니하고 부지런히 그거를 아신대요. 공강복음서에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말씀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과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1장인데요. 그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견딘 자는요, 나중까지요. 그러니까 행위와 수고와 인내 있어야 되죠. 그런데 그걸 견뎌야 되는 거예요. 참아야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나중까지. 끝까지요. 그리고 그것을 할 때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게으르지 않고. 그런 교회가 에베소 교회예요. 칭찬해 줄 만하지 않아요? 한 명도 박수 치지 않아요. 에베소 교회 잘했다 그러고 박수 칠 의향이 없으세요? 그런 교회 있으면 저는 진짜 우리 박수 쳐줘야 돼요. 수박은 드시고 싶어도 박수는 치기 싫죠? 네. 그냥 가겠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끝까지 치시지. 그렇게 에베소 교회는 칭찬받을 만한 교회였어요. 그걸 주님이 인정해 주셨어요. 누가 인정해 주지 않아도 우리 주님만 인정해 주신다면 그게 최고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주님이 인정해 주시는 건 나중이고요. 누가 좀 인정해 줬으면 좋겠어요 하는 게 우리 인생, 우리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행위가 한두 번 하다가 지쳐버리고, 수고도 한두 번 하다가 왜 나만 해야 돼 지쳐버리고, 인대도 한두 번 하다가 그냥 멈춰버리고, 그래서 나중까지 견디지도 못하고 참지도 못하고 그리고 부지런하지도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에베소 교회는 그런 교회였어요. 그런데요, 그런 교회가 완벽하지는 않다는 거죠. 주님이 그런 교회에 이제 4절에 그러나로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러면 좀 이제 감이 오시죠? 아, 너는 말이야 얼굴도 뭐 공부도 그런데 뭐 이러면 이제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야 다 좋은데 그건 그렇고 라고 하는 그 뒤에 것 4절입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여기서 이 버렸다라는 거는요, 아피에미라는 이제 원어인데, 이 아피에미의 뜻은 뭐냐면 떠나보냈다라는 뜻이에요. 버렸다라는 것도 뭐 정말 쉽지 않은 거예요. 아무거나 버립니까? 그냥 이렇게 주었다, 누구한테 주거나 아닌 거죠. 누구한테 준 것도 아니고 버렸다라는 건 이제 완전히 다시 돌아볼 마음이 없어요. 이 버렸다는 표현이 참 굉장한 표현이에요. 근데 그 원뜻은 뭐라고요? 떠나보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가까이 지금 없다는 거죠. 그들은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수고했던 자들입니다. 에베소 교회가. 근데 뭐에 대해서는 떠나보냈다고요? 사랑에 대해서. 그렇게 사도 바울이 부탁하고 너희 믿음과 너희 사랑이 내가 소문을 듣고 기뻐하고 감사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 복음은 계속해서 칭찬받을 만하게 사수하고 있는데, 진리는 지키고 있는데, 그들 안에 어느 순간인가 판단하고 정죄하고 또 그것을 변론하고 하는 사이에 사랑이 떠나버려요. 진리의 논쟁과 또 핍박을 견디기 위해서 그들은 손을 잡고 진리 가운데 있었지만 사랑은 떠나버렸어요. 왜 근데 주님께서 이 사랑이 너희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표현하시면서 처음 행위를 회복하라고 하면서 막 겁을 주세요. 어떤 겁을 주시냐면 촛대를 옮겨버리십니다. 굉장히 화가 난 거예요. 자, 비율로 말씀드릴게요. 이 에베소 교회는 처음부터 진리 가운데서 믿음을 지켰고 서로 사랑했어요. 그런데 이 사랑을 지금 떠나버린 거예요. 버린 거예요. 그러면 몇 프로 남았어요? 비율적으로요. 50%는 잘한 거잖아요. 근데 이 50% 버렸다고 지금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니,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아니, 10가지 잘하다가 한 가지 잘못하면 그거는 우리는 그렇다 치더라도요. 우리는, 주님은 그러시면 안 되죠. 왜 사랑이라는 걸 떠나보냈다고 이렇게 책망하실까요? 그것은 50%를 떠나보낸 게 아니라 100%를 떠나보낸다라고 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표현하시는 거죠. 왜요? 사랑이 뭐길래? 5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라. 너희 그렇게 사랑을 떠나보냈어? 예! 하고 이렇게 바로 징계를 하시는 게 아니라 기회를 주십니다. 어디서 그렇게 떨어졌는지 생각하래요. 그리고 회개하래요. 처음 행위, 처음 사랑을 가지래요. 회복하래요.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바로 징계하시는 분이 아니라 기회를 주시는 주님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생각해 봤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그리고 적용했죠. 하나님, 저에게 있어서 처음 사랑은 뭡니까? 딱 떠오르는 게 뭐냐면요. 중1대로 돌아가라. 중1대로 회복하라. 이런 또 마음이 들어요. 저 개인적으로는 중1 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고 회심했던 때가 중학교 1학년 때입니다. 그래서 그때의 주님을 향해서 가졌던 마음, 그때의 말씀을 대하던 마음, 그때에 엎드리고 기도했던 그때의 그 신앙, 그때로 돌아가라고 하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다시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생각하고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보라 이렇게 하면서 계속 짚어보니까 중학교 1학년 때가 아니었어요. 하나님 자신이셨어요. 하나님, 당신께서 나로부터 떨어져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성경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얼마나 우리가 떨어져 있는지,
어디서부터 떨어졌는지 그거를 한번 보려고 찾아봤어요. 근데 멀리 찾아볼 게 없더라고요. 사도 요한이 성경을 좀 썼죠. 바울보다는 많이 안 썼지만 먼저 복음서 중에 뭘 썼죠? 예, 아시지만 아는 척 해주시면 제가 교만하지 않을 것 같아요. 어떤 성경 복음서를 썼죠? 요한복음을 썼죠. 그리고요, 요한 1서, 2서, 3서, 4서 없어요? 4서? 5서 없나요? 네, 3서까지밖에 없죠. 그리고 지금 이 편지를 쓰는 요한계시록. 그러니까 멀리 갈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요한복음과 요한 1서, 2서, 3서만 봐도 요한이 지금 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어디서부터 떨어졌는지를 알 수 있게 해주시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요한 1서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이해하고 들으세요. 말씀 설교 시간에 말씀 너무 많이 막 이렇게 본문을 읽으면 아유 설교 좀 하시지 왜 말씀만 그렇게 읽나 뭐 이러시는 분이 혹시 있을지 모르지만 이게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으실 때는 같이 읽어주시고요. 또 눈으로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2장 3절입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 안에 있는 걸 뭘로 증명한다고요? 사랑. 요한일서 2장 8절입니다.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춤이니라.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멀어지면 어두운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면 하나님이 함께 거하시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으로 가겠습니다. 3장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이름으로 시작.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굿 뉴스, 복음. 그 복음의 시작,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다시 맞아주시는 죄악 가운데 심판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사랑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사랑으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의 사랑. 그러므로 요한일서 3장 21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이 계명의 핵심은 사랑이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같이요,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선포하고 요청합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호세아 선지자가 그렇게 외쳤던 것, 너희는 여호와를 알라, 힘써 여호와를 알라. 여호와를 아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 그리고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 그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그것이 계명이고, 그 계명을 완전하게 지킬 수는 없지만 그 계명의 완성으로 예수님께서 그것을 완성시키시려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9절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누굴 통해서요?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어떻다고요? 당연하다, 마땅하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 저에게는 그렇게 옆에를 바라볼 사랑의 여유가 없어요. 지쳤거든요. 메말랐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에베소 교회가 되어 있는 거죠. 진리는 잘 지키고 판단하고 평가하고 또 정죄하는 것 같지만 어느 순간인가 한 손에 놓지 말아야 될 사랑. 그 사랑은 50%가 아닌 100% 사랑은 하나님.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어느 순간인가 떠나보낸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요? 요한일서 4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그 사랑을 우리가 알아요. 받았으니까. 그리고 그 사랑이 변함이 없다는 걸 믿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느니라.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건 아니에요.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나는 하면서 말씀하세요. 그리고 너희는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죠.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입니다. 심판날에 담대할 수 있는 근거가 뭡니까? 지금 에베소 교회는 자칫 잘못하면 회개하지 아니하고 처음 사랑을 회복하지 아니하고 처음 행위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것을 가지지 아니하면 촛대를 옮기겠다고 하는 책망이 심판의 선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요한계시록을 읽으려 하지 않습니다. 왜요? 책망이 많습니다. 심판하겠다고 재앙을 내리겠다고 하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러나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사람,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어떠한 담대함이요? 바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으면 그 심판에 대해서 심판날에 담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담대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죠. 그렇게 하심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는 뭐가 없다고요? 뭐가 없다고요? 두려움이 없다고요.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대요.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사랑을 멀리 떠나보낸 자는 형벌이 있어요. 하나님을 멀어진 자는 형벌이 있어요. 그러니 당연히 두렵겠죠. 19절로 가겠습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착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마치 하나님을 먼저 찾고 내가 마치 하나님을 더 사랑한 것처럼. 아니요. 하나님이 먼저, 하나님이 더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는 거죠.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거짓의 합의는 마귀잖아요. 거짓말하는 자도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고 말해요. 왜요? 그 안에 사랑이 없어요.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요한은 계속해서 그의 이 요한 서신에서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랑만 이야기하고 있는 건지 아십니까? 요한 일서를 다 잘 보십시오. 그 안에 진리를 사수하려고 이단과 영지주의와 거짓 교사들 앞에서 진리를 사수하라고 요한 서신을 쓴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에베소 교회의 진리를 붙잡고 있고 사랑을 버리지 않고 굳게 서라고 하는 이 두 가지가 항상 같이 가야 되는데 어느 순간인가 판단하고 이 이단들을 정죄하고 또 그것을 골라내려고 드러내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사랑은 온데간데 없어져요. 그런 누를 범한 에베소 교회에 주님이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너희들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 이유는 너 때릴 거야. 너 맛 좀 봐. 이런 마음이 아닌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읽으면 읽을수록 재앙이 아닌 심판이 아닌 하나님의 불타는 사랑이 우리 가운데 들려질 수 있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요한계시록이 어려운 성경이야. 어려운 단어들도 있고 어려운 환상들도 있긴 해요. 상징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판단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조심은 해야 되지만 두려워할 성경은 아니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요한일서 5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의 1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는, 낳으신 자를 사랑하고 난 자를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십계명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첫째 되는 계명은, 둘째 되는 계명은 말씀하신 것 아니에요? 동일합니다. 3절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요. 또 이렇게 생각 드시는 거 없으세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리고 그를 따르는 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 그래서 따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따라 보려고 하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따르라고 하니까 무거운 것 같아. 어려운 것 같아.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멍에는 쉬워, 가벼워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우리의 결단 때문에 가볍고 무거움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어떤 행위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십자가를 대신 져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겠다고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을 인정하고 그 사랑을 믿고 그 사랑 앞에 그냥 맡겨드리면 쉬운 거예요. 가벼운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 이로써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 아는데, 이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렵게 사랑하라는 게 아닙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입니다. 어떤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믿음.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사랑하셔서 자기 몸을 버리사 자기 이름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어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셨다는 그 믿음. 그 믿음은 담대함을 가져오고, 그 믿음은 어떠한 심판의 선고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 어떤 교회였는지 다시 한번 우리 예전의 모습들을 보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요, 분명히 너희가 어디서부터 떨어졌는지를 생각하라 하셨기 때문에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어디서부터 이 실타래가 잘못됐는지, 어디서부터 얽히게 됐는지, 끊어졌는지 알게 되면 메꿀 수 있고 이을 수 있고 또 그것을 바꿀 수 있지 않습니까? 에베소 교회는요, 처음 행위, 처음 사랑이 분명히 있었던 교회예요. 사도행전 19장 9절로 10절을 가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0절.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그러나 에베소 교회는 어떻게 했다고요?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 이 두란노 서원이 에베소에 있었어요.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그러니까 말씀 위에서 열심히 말씀을 붙잡고 연구하며 사모하며 나아갔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두 번째, 사도행전 20장 36절을 가겠습니다.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이런 교회였습니다. 무엇을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머리만 커진 게 아니라 그 말씀 붙잡고 그대로 살지 못하니까, 그렇게 살지가 힘드니까 그렇게 살게 해달라고 함께 부둥켜 안고 기도해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저 사람이 내 마음에 안 들어, 저 사람이 내 생각과 달라, 그랬을 때 우리 기도할 수 있어요. 따로 기도할 수 있지만 같이 기도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같이 기도할 수 있어요. 같이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하겠어요? 예? 우리 세린이 엄마를 제가 앞에 있으니까 둘이 안 좋아. 되게 이렇게 못마땅한 게 있어요. 근데 같이 이렇게 손잡고 기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손은 안 잡고 기도할 거예요. 그냥 기도하는데 기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힘들어요.
자,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저 세린이 엄마가 왜 그래요? 참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빨리 정신을 차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 사람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이런 기도가 나오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이런 일들은 일어나지 않아요.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는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이유는 그렇게 마음에 안 든다 할지라도, 그렇게 힘들게 했다 할지라도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 지체를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가 혹시나 저 지체를 상하게 했던 것이 있다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지체가 바로 옆에 있으니까 미안해요. 내가 혹시 잘못했던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지만 나도 형제도 자매도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기도했을 뿐인데 그것을 듣는 지체가 아닙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더 넓은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 지체를 제가 오해했습니다. 그리고 형제요, 제가 그런 것을 오해했습니다. 그러면서 같이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그렇게 기도했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사랑이 있었던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촛대를 옮기겠다라고 경고를 듣는 교회가 되어버렸다.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생각하라고 하시면, 회개하지 아니하면이라고 하는 건 회개하면 용서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사랑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자녀를 어떻게 양육하고 계십니까? 사탕만 주고 좋은 것만 주고 원하는 대로만 해주십니까? 아닐 것입니다. 분명히 잘못된 것이 있으면 몽둥이를 들어서라도. 제가 이 영상이 혹시 나가면 저희 어머니가 보시면 또 뭐라고 하실 것 같지만 사실은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셨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어머니는요, 저희 삼남매인데 저희가 막 싸우거나 또 아주 잘못된 일을 하면요, 화를 내시고 몽둥이를 드시고 연탄집게도 드셨던 적이 있어요. 너무 또 예. 어머니 사랑해요. 네. 그런데 그 어머니가 화가 나시면 어떠지 아세요? 나가! 옷 다 벗고 나가! 이러셨어요. 빨아줬다 이거죠. 사주셨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배은망다가 이놈 다 벗고 나가 이런 거예요. 자, 그런데 그거를 액면 그대로 듣고 나가라고요? 벗고 나가라고요? 그거 못할 것 같아요? 이런 자식이 있으면 이 자식이 정말 정신 차려야죠. 뭐라는 소리예요? 옷 벗고 나가면 누가 창피해요? 본인이 창피하지만 부모에게도 욕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특히 어머니들이 그래요. 아빠들은 그냥 아무 말 안 하시면 그것도 그냥 무서운데 엄마들은 나가! 옷 벗고 나가!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 본뜻이 뭐예요? 어머니들 말씀을 좀 해보세요. 본뜻이 뭐예요? 야, 정신 차리고 나가지 말고 좀 똑바로 하라고, 이 말 아니에요? 사랑한다 이놈아, 이 말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연약해서 어리석어서 나가! 다 넣고 나가! 내가 사준 거 다 넣고 나가! 이러면 마치 정말 나를 주워온 것처럼, 나를 막 싫어하는 것처럼 그렇게 오해하는 게 우리 연약한 자녀들이지만, 이제 어른이 되고 또 가정을 이루어서 자녀를 키워보니까 조금 아니에요. 그게 나가라는 얘기 아니에요. 다행히 제가 안 나갔기 때문에 지금까지 또 있지 않겠어요. 그때 나갔으면 또 제가 지금 여기 안 있죠. 안 나갔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그렇습니다. 너희가 처음 행위를 버렸다? 나를 버린 거다. 계속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그것은 빨리 회개하고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생각하고 돌이키면 된다. 그것을 인정해 주시기 위해서 샌드위치를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협박하고 끝나면 얼마나 두려워요. 근데 그 다음에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죠? 말씀이 지금 한 절 지나고요. 6절로 그냥 가겠습니다. 6절로. 사도행전 20장 넘어가고요. 6절. 예. 오직 네가 이것이 있으니 네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성경을 살짝 바꾸면 이렇게 돼요. 잘못된 바꿈이지만 잘못 우리가 들을 수 있어요. 오직 너에게 이것이 있는데 네가 니골라당을 미워하는도다. 그래도 틀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은 지금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자, 그렇다면 연약하고 어리석고 또 때로는 미흡해서 니골라당의 꾀임에 빠질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다 미워하면 아니라는 거죠. 그들의 행위를 미워한다는 거죠. 누가요? 에베소 교회가. 그러니까 그 행위를 미워하는, 그러나 그들 자체는 돌아오기를 원하고 회개하기를 원하는 주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거죠. 너희가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회개하면, 돌이키면 심판 없어. 이거를 여기서 확인해 주는 거예요. 너희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했지? 나도 니골라당을 미워한 게 아니라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해. 그 무슨 말이에요? 니네들이 그런 행위를 했다 할지라도 그 행위에서 돌이키면, 돌아오면 용서해 주시겠다는 마음이 칭찬을 더불어서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협하지 말아야 될 것, 적당히 눈 감아주고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용납하면 끝도 없을 것입니다.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아닌 것 아닌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결단이 있어요. 에스겔 18장 30절입니다. 에스겔 18장 3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아닙니까? 너 잘못했으니까 끝나버려, 너 옮길 거야, 이게 아닌 것입니다. 돌이키고 돌아오라는 것이에요.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고. 왜 어찌하여 죽을 자가 죽는 것을 내가 기뻐하는 줄 아느냐? 아니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나는 기뻐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이야. 그러므로 스스로 돌이켜 살아라 라고 말씀하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에베소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은 우리를 죽이시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했다고요?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얼마나 엄청난 책망입니까? 열심히 일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희생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교리적 순수성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좋은 목회적 돌봄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고통 중에서의 인내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 교회는 그들의 처음 사랑을 버린 잘못을 저질렀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사랑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그리고 떠나보낸다면, 그래서 그 자리에서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으면 오늘 에베소 교회에 말씀하시는 그 심판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예외는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 잘 암송할 수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 보여주시겠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본심을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를 심판하시려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사랑이신 하나님을 떠나지 말고, 사랑이신 하나님을 버리지 말고, 사랑이신 하나님을 굳게 붙잡고 그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진리를 지키고 진리를 사수하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에서 떠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지 아니하면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수많은 방언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밖에. 울리는 꽹과리가 좋은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농악
때나 사물놀이를 할 때는 좋겠죠. 그러나 그 울리는 꽹과리는 소음이라는 것입니다. 듣기 거북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요? 사랑이 없기 때문에. 마지막 때의 나팔 소리는 또한 우리가 듣기에 좋은 소리는 아닐 것입니다. 분명히 잠자는 자들을 깨우는 나팔 소리일 것입니다.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주님의 나팔 소리일 것입니다. 그 나팔 소리를 듣고 또 울리는 꽹과리가 아니라 주님의 사랑으로 수고하고 행위가 한두 번이 아닌 수고와 인내를 가지고 참고 견디는 에베소 교회와 같은 사랑의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교회가 된다면 그 교회를 통한 주님의 사랑이 또 다른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지체들에게 온전하게 전파될 것을 성령이 교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어떻게 해요?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단어를 잘 보세요. 귀 있는 자들은이에요? 귀 있는 자는이에요? 교회들에게요? 교회에게요? 잘하죠. 그냥 교회들에게 말하니까 귀 있는 자들은 들어, 이 차원이 아닙니다. 나를 제외한 다른 사람은 들어야 돼, 이게 아닙니다. 내가 들어야 됩니다.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일 때에 듣고 성령이 깨닫게 하실 때에 그것을 가지고 뭐 하라고요? 이기라고요. 견뎌내라고요. 참으라고요. 행위와 수고와 인내와 견딤을 끝까지 나중까지 하라고요. 그렇게 해야 뭘 주시겠다고요?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이게 어디서부터 문제가 있나요? 창세기로 가서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 열매만 있었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죠. 그거 먹지 말라고 했는데 우리는 먹었어요. 안 드셨지만 아담이 먹었어요. 하와도 먹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 됐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 쫓겨납니다. 그런데 거기에 아직도 남아있던 뭐가 있었어요? 생명나무가 있었어요. 만약에 그것을 빨리 가서 먹었다면, 자 이렇게 해갖고 선악과 먹고 바로 생명나무 먹었다면 또 이건 틀려지겠지만, 그렇게 먹지 못하게 뭘 해주셨어요? 이제는 화형검을 가지고 못 들어오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거기에 접근할 수 없어요. 그런데 지금 에베소 교회가 회개하고 처음 사랑을 회복하면, 진리를 지키고 처음 사랑을 회복하면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생명나무 열매를 먹겠다고요. 어떻게 먹고 싶으십니까? 저 같으면 배 터지게 먹고 싶습니다. 그래서 많이 먹으면 영원히 살고 조금 먹으면 덜 사나요? 아니에요. 조금 먹는 자나 많이 먹는 자나 동일하게 영원한 생명을 얻는 은혜를 주시는 거죠. 처음 사랑을, 처음 행위를 회복하며. 7통의 편지는 각각 귀 있는 자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했는데, 우리 각자가 듣고 그 말씀 앞에서 겸손하게, 그 말씀 앞에서 자신을 돌이키면서 어디서부터 떨어졌는지를 돌이키고 회개할 때 주시는 생명나무의 열매가 넘쳐나고, 그런 생명나무 공동체가 우리 광명교회가 되고 이 땅의 모든 주님의 교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